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책망의 소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또 반복하지만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런 걸 레마라고 얘기하는데요. 레마가 되어질 때 내 삶이 뭔가 새로워졌네?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임했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인정받은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인정 욕구를 극복해야 합니다. 무슨 욕구요? 인정 욕구. 이 인정 욕구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묶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방식이 맞아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 인정 욕구, 더 나아가면 이 인정 중독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과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삶의 모든 근원이, 동기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꼭 나쁜 것만일까요? 아니요,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방식이 언제나 옳아야 한다고 하는 나 중심적인 삶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정 욕구가 앞서가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 것 관계없이 사람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중? 예. 그래서 나도 힘들게 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굉장한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종교적인 사람과 정말 믿음의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사도신경도 고백하는데,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모든 기준이 성경도 있지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고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참 신앙인. 신앙인은 뭐냐면 내가 어떤 부분에 생각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내 방식이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뭐라냐면 신본주의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 안에는 이 종교인과 신앙인,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요 강력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참 좋아요.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더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니까요, 이 인정 욕구를 점점 내려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오늘 같은 주일날 우리 교회에 한 몇 분 정도가 어른 아이들 포함해서 교회를 방문할까요? 예,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한 500여 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작은 건물, 큰 건물도 아니지만 또 작은 건물도 아닌데 500명이 오기에는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
또 아기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부모님들은 진짜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이쁜 또 왜 이렇게 좁아? 얼마든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500여 명의 사람이 모이면요, 진짜 불편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나 아주 없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광고 카피라이트 아세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우리 2부에는 확실히 연륜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특정 상품을 홍보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그리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인정 중독이 무서운 것은 사람에게 평가받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자, 그리 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이 땅도 이 땅이지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부분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해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뭘 하는 게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줘도 몰라주면 더 좋아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니까. 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지를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인정 중독도,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이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3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때요, 어떤 일이 있냐면 24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나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주님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주님이 정말 그거를 네가 나에게 했다라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나를 섬겨줘도 고맙다고. 지난주에 우리 간증했던 우리 세 분의 정말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데 일찍 아내를 떠나보내고 두 남매를 우리 키우고 있는 표경열 성도님,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어제도 그 다른 일 때문에 약간 문자를 했는데 그런 문자가 왔어요.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먹고, 아빠가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방 가서 또 우리 딸이 다혜가 노래를 되게 좋아해. 작곡도 한잖아요 지금.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노래 딸이 열심히 부르는데 박수 쳐주고 응원을 하고 있대요. 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겪었던 김소연 자매님, 본인도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겠지만 우리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또 아이들을 돌봤던 우리 남편 최광영 성도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반드시 그 병의 치료와 회복을 떠나서
가정의 회복을,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1부터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김희숙 지사님 이번에 아마 전도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후속사를 듣다가 축구 좋아하고 겉으로 도는 밖으로 도는 남편에 대한 소원함이 사라지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당신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수고했다고. 내가 당신 앞에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그 기도를 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축구 좋아하는 그 남편이 지난주에 교회 와서 내가 매주는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와서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도 하겠다고. 어떤 봉사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종 중독이 끊어질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요. 다 같이 교회나 가정, 직장에서 나의 말을 수용해 주지 않거나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거나 섭섭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런데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나는 아닌 척. 이 척이 무서운 거예요. 아, 저거 내 얘기인데? 그래서 내 말을 잘 안 들어준다고. 내 수고에 대해서 인정 안 해준다고. 섭섭마귀. 이놈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인정하나요? 나 아니면 안 돼.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생색내고 있나요? 저희 교회가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인정받으려는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다 같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요,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인정 욕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낮아지고 부인되어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섬기는 자.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습에서 주님이 정말 안타깝게 보신 것은 뭐냐면 자꾸 높아지려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영적 원리와는 정반대거든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여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셔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전북 김제가 고향에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1905년도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가 이제 설립한 교회인데 그 1905년도에 그 마을의 큰 부자이면서 지주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당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마당이 아마 꽤 컸던 것 같아요. 이 부자 조덕삼 씨는 17살 때 이제 부모를 여인 고아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소년이죠. 이 아이를 마부로 모섬으로 이제 집으로 고용을 해요. 한 3년쯤 지난 1908년도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후보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인인 조덕삼 씨하고 마부 하인인 이자익이 추천을 받아요. 센세이션하죠. 당시에 유교적 신분 질서가 굉장히 엄격했던 상황에 교회 안에는 그런 신분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뭘 예측했을까요? 당연히 부자고 지주인 조덕삼 씨가 선출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하인 모스임인 이자익이 장로로 소출이 됩니다. 자, 여기부터 투표에서 떨어진 주인 조덕삼 씨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의 입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이며 마부인 이자의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 준 일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사람을 하나님의 장로로 세워주셨으니 저는 그 뜻을 받들어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게요, 바보고 모습인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쏜과 같은 그 이자에게 장로가 됐을 때 조독삼이라는 그런 주인이 큰 부자 지주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독삼씨는 이 자에게를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섬겼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도 장로로 선택이 됩니다. 그 후에 조독삼 장로는 그 이자에게 뛰어난 자질을 알아보고서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 생활비, 전폭을 다 지원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이자익이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바로 조독삼 장로는 그를 본교의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마부 출신인 이자익 목사는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한국교회에서 남기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합동, 통합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 나누기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요, 한 번도 어려운데 총회장을 3번이나 연임하는 한국교회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금산교회에 들려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신분과 부를 초월하는 정말 성경적,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아름다운 모범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자익 목사님이 뛰어난 분이기도 했겠죠. 근데 드러나지 않지만 그 누구요? 조덕삼. 이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덕삼. 이 장로님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얼마나 클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온전한 복종을 통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난해도 BC와 AD 다 들었잖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9절부터도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조독성 같은 사람을 통해서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교회마다 이제 11월, 12월 연말이 되면요, 곳곳에서 시험 치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각사각사각. 뭘까요? 임직자, 직분자 임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직분 받아야 되는데, 세상 말로 내가 짬밥이 얼만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교회에서 들려요. 근데요, 김포 좋은나무교회는 그런 소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면 사람에 모인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왜 안 돼? 이게요,
끝없이 회자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우리 안에 있는 인정받으려 하는 자리에서 내려온 비결은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섬기려 할 때 인본주의가 떠나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이 놓아주지 않은 그 묶임의 영역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화면에 이런 선포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조나무 교회가 강북 시대를 끝내고 6년 전에 이곳 강남, 아니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강서지구예요. 강서지대. 입당 예배를 드린 지 벌써 6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나이나 또 신앙 연수와 관계없이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등록하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새 가족들 중에 물론 전에 교회를 다녔던 아니면 정말 처음 믿었던 우리 새 가족들 중에 지금 기존에 믿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지주였고 부자였고 주인이었던 조독삼 씨보다 더 나은 이자익 것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양보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답은 잘 알아요. 저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섬기는 데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어딘지 가면 이 기득권이라는 게요 참 힘들어요. 텃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이런 섬기는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구속사의 복음이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에게도 가슴 점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정, 교회, 사회 어디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나 하나 하고 있는 기득권, 이 텃세가 이제는 정리정돈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다 같이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우리 좋은 나무에 왔었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오는 그 처음 사랑이 있어요. 그게 사라지거나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선명해져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 사람 만났더니 내가 예수님 본 것 같았어. 그런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우리를 만나는 이웃들이 정말 그 섬김의 본이 된 누구누구를 기억할 수 있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